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전반부,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선행이 우리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데 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율법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할 법한 질문들을 가상의 어떤 존재를 세우고 그 가상의 존재가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가상의 질문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괜찮겠네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어도 죄를 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쓰거나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마지막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6장 1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아니면 무엇에나 순종하며 살게 돼 있는데 어떤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죠. 돈에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명예에 순종하면 명예의 종이 되는 거고 사람의 인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기를 따라 자기가 그것에 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요. 그냥 종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며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요. 그래 나에게 잘 순종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했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게.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 줄게. 그렇게 수고비 종에게 그 열매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삭을 줘요. 나한테 잘 순종했다. 삭을 준단 말이죠. 열매를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죄 좀 졌다 이게 아닙니다. 죄를 순종하고 죄를 따라가면 결국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요. 그 죄를 지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죄를 지으면요.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요 항상 달콤한 겁니다. 죄는요 지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죄가요 마지막까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죄를 짓게 만들 때는 항상 죄를 지었을 때 주는 뭔가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서 계속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다 보면 그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죄의 종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따라서 산 것이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사망의 길을 쭉 걷고 있다가 복음을 어느 날 들었어요. 아, 내가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죄에서 떠나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었고 결국에 의의 열매를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 죄라는 체계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의 체계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아,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는 결별되어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권리처럼 생각하고 다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죄의 법에 들어가고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껏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복음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복음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근데 왜 다시 거꾸로 옛날에 죄를 짓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 죄가 주는 것은 사망밖에 없는데 그 안에 왜 들어가겠냐는 말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 이제 머리, 어깨, 팔다리, 무릎, 뭐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들 우리 신체를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서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우리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으니 의롭게 살으라고 먼저 자격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종교들은 어떠냐면 네가 의롭게 살아야 의로운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슨 자격증 딸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자격을 줘요. 그리고 나서 시험 쳐서 60점 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까? 우리 대신 누가 시험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치시고 통과해 주셔서 그 자격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격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실무적인 경험을 다 쌓은 거예요.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법과 그 틀과 그 지배 가운데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내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차라리 신앙을 가지기 전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삶이 가끔씩 생각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냐는 말이죠. 가끔 가다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은 마음껏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나도 한번 좀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는데 놀지도 못하고 너무 은혜를 일찍 받아갖고 나도 한번 타락해야지 그 용서의 맛과 죄의 맛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맛도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근데 그 자유로운 결과가 뭐예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 그렇게 좋냐? 그 자유롭게 살아라. 그 자유로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다 풀어 놓으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좋게 키우는 그 부모는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틀 안에 두려고 하죠. 근데 그 틀이요. 애들을 막 이렇게 막 억압시키려고 하는 틀이 아니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 주려고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직은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은 아이들이 반드시 어긋난 그 길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어긋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틀을 지어 놓는 거죠. 울타리를 정해 놓는 거예요. 야, 이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로워. 이 안에. 이 밖으로 나가지 마. 이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 때가 기다리고 있고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 때가 좋았냐?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해 주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그때를 너희가 추억하면서 즐거워하느냐?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때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그때 내가 먹었던 마늘과 양파, 뭐 부추, 야, 그거 먹었을 때가 참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이집트 그거 뭐 역사 박물관 뭐 이런 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 왜 부추, 마늘, 뭐 양파 이런 거 좋아했나 보니까 그게 그 이제 이집트 그 시대에 그 이집트 지역에서 그 자양강장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 노동을 하거나 피라미드 건축할 때 항상 그걸 나눠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눠 주면 오늘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파업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간식으로. 그냥 먹는 거는 식사는 그냥 제공되고 기본적으로 오늘 양파를 주느냐 마늘을 주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던 시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아우 너무 예수를 빨리 믿어서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믿어 갖고 이거 매주일 교회 나오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과거의 죄된 삶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결국에 주어지는 건 사망과 고통밖에 없는데도 왜 그 일을 추억하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접어들은 은혜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이 순종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아담의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그 수많은 넓은 선택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신자는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부끄러운 일을 다시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다시 행하겠냐고 말합니다. 의에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 주셨어요. 그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주님이 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 감사하네. 그러면서 나 그럼 더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은요 영생입니다. 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망을 즐기고 사망을 노래하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구원에서 탈락될까 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서 살며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죄를 만들어내는 일,
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인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의 종이 되어 생명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